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04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7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래서 지금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구원을 호소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응답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결론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모두 제거된 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동시에 종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메시아로 인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20절에 보니까 남은 자, 이제 성경에 그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 사상이 있죠. 렘넌트라고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삶을 보장받게 되는데 1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의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통일돼서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롭다라는 말은요, 개조, 회복이 아니고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창조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그 창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하는데 이번에 학생의 수련회 100명 갑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웃으면서 전도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학생의 수련회 100명 간 적도 없고 회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회비도 다 받고 100명 간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거시기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창조 아침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그래서 정말로 학생의 수련회에 100명이 갔어요. 차를 2대 빌려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요, 화천, 저기 강원도 화천인데 평화의 댐 지나서 그 화천, 제 생각에는 이제 답사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여학생들이 자고, 그 사택에서는 뭐 남학생이 자고, 이렇게 숙소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밥 해주러 간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택 숙소를 딱 점령을 하고 남학생들이 잘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는 폐가가 많습니다. 빈집이.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 폐가에 재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막 데모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막. 그 폐가에서 모기가 얼마나 많고 막 이게 안 쓰던 집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창조한 아침에는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둘째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18절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새로운 질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의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그것을요 추억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받으면 그거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참 가난하게 살았지.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자기 동생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배 목사님이 그 패딩 잠바를 하나 이렇게 사줬는데 그걸 잊지 못하더라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아이 낳는 고통을 그 기쁨으로 잊어버린다. 그 다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에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은 부활의 기쁨으로 잊어버리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잊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통이 없고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19절 20절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슬픔과 고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장수의 삶, 100세 시대에 눈물과 근심과 슬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 선생님의 남편이 좀 나이차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사촌이 죽은 것을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연락도 없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30만 원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산, 여러분 그 비 올 때 우산 이렇게 비닐을 꽂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밖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 선생님이 헌금하신 걸 가지고 사놓은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사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살 날이 많지 않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장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장수가 100세의 젊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날수가 많지 않아 죽는 어린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서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이제 후배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몇 명 그 후배, 우리 대학원 후배도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참 그래요.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될 것이다. 21절에서 25절에 21절, 22절에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경고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은 반대로 자기가 수고한 열매를 자신이 먹지 못하고 대적의 손에 빼앗길 것이다. 신명기 28장 30절에 그래서 자신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신명기의 28장에는 축복의 언약이 있고 저주의 언약이 있는데 반대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을 얻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얻고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우리가 지은 성을 빼앗길 것이고 우리가 채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남들이 살 것이고 이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축복의 언약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언약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쌓이고 쌓일 것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그 핵심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기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불행의 원인이 제거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교제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말이 아나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할 때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면 기도와 동시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로대라고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라사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아나라는 말은요, 노래하다, 화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 사람이 노래 끝나자마자 바로 노래가 나오듯이 그렇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전에 이제 주일날 구역 예배, 남성 구역 예배, 뭐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이제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때 우리가 차를 새로 살 때거든요. 물론 그 차를 중고차로 팔면 뭐 얼마 받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차를 줬어요. 구역 예배 때 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차를 줬어요. 그 차가 다 수리를 했거든요. 사실은 타이어도 다 갈고 뭐 하여튼간 고칠 건 다 고쳤거든. 근데 그냥 바로 기도 끝나고 바로 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유지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식탁에 수저 쫙 깔아놓고 감사기도 딱 끝나니까 밥차가 들어왔대잖아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교제가 된다면 관계가 회복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될 수도 있고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돈이 좀 자기가 필요한 돈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갖다 줘라. 이거 내가 필요한 돈인데 근데 계속 갖다 줘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딱 갖다 주고 투덜거리면서 이제 아니 하나님은 뭐 조지 물러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왔는데 책상에 봉투가 하나 와 있어요. 누가 기부를 보낸 거예요. 그거를 갖다 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통을 잊을 만큼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응답이 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 후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